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먼저 칼, 즉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35에서 37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한마디로 칼이 바벨론의 모든 구성원 위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35절에 바벨론 주민, 고관들, 지혜로운 자, 36절에 자랑하는 자, 용사들, 37절에 바벨론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 36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언하는 자, 예언자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군대와 동행하면서 그들의 행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칼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전쟁의 희생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들은 어리석게 되고 용사들은 놀라고 이방 용병들도 연약한 여인처럼 무용지물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론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칼의 심판이 있다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벨론 땅에는 가뭄의 재앙이 임한다고 또 말씀하세요. 38에서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들짐승이 생명이 함께 거기에 살겠고 가져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예, 가뭄이 모든 물을 마르게 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죠. 대대에 살 자가 없다. 완전히 씨를 말린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가혹합니다. 40절에 계속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신구약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는데도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연약한 인간의 민낯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레미야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또 이방 땅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씨를 말리는 것 같고 아무 생명체가 없고 또 사람들은 다 죽고 이런 처절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대로 이제 북쪽에서 온 페르시아에게 그대로 당해요. 바벨론이 했던 대로. 우리 41에서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이방 왕들의 심판의 몽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바벨론이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니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몽둥이를 통해 똑같이 당한다는 것. 그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열강들이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 등 자신들의 힘으로 패권을 장악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45에서 45절에 말씀하죠.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4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 같고 페르시아 군대가 멸망시키는 것 같고 세계 역사를 중국이 미국이 이 열방이 강대국들이 뭐 주도하는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막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 같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그 배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러므로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하나님께 감히 명령할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목자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신 탁월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바벨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까? 33에서 34절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33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참으로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바벨론에 의해 학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34절에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의 학대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언제까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비껴가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벨론이 학대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 고난을 주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함을, 악인들에게는 불안을 주는 것이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같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33절의 학대라는 단어는 압도적인 신분과 지위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붙들다라는 단어 또한 강력한 힘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억압함으로써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강하게 통치했던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혹 어떤 악한 세력들에 의해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을 통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무용지물 만드십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군사력, 경제력,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칼과 가뭄이 임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 교훈은 세계 열강의 역사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고 완전히 끝났죠. 이게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여러분 징계를 당하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은 무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혹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그 후에 반드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 특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과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우리는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선포하시며 바벨론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과 사랑. 여러분, 한 분 오버랩 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을 때부터 가죽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끝끝내 그래도 답이 없는 인생처럼 모두들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끝내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죠. 오늘 하루도 예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바벨론이 철저히 망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세계 열강의 역사, 내 개인의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항상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벨론이 의지했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무력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느껴집니다. 주님, 정말 세계 열강의 역사 속에서도 내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널뛰게 할지라도 아버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담금질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는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했고 그가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것 자랑하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준비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코로나19에 새롭게 시작될 일들이 있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세계 열강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담금질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미션홈이 다시 열려서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신앙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세대의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개인 중에 코로나 블루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영업자들 여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것을 보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철야 때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좋은 목자와 좋은 교육과 아버지 컴패션 그런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션홈이 아버지 다시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을 받고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꿈들이 비전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